계속해서 구원론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언약과 회개, 하나님의 언약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모든 그 기준이,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도 그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회개에 있어서도 마틴 루터 같이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를 이렇게 굳이 신학적으로 말을 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대부분의 회개들은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율법적인 회개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복음적인 회개라고 할 때는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을 어떤 대부분 목사님들이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약속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심과 어떤 죄사한 부분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심,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렇지만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서 그렇지만, 육신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죄에 없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가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라는 말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그 은혜라는, 그래서 예전에 전도폭발 훈련을 할 때 보면은, 그 메시지에 보면은 그런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죄상을 하면서 죄를 얘기하려고, 예수 믿지 않은 교회한다는 분들한테 죄를 설득시켜,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당신은 사랑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요. 또 어떤 하나님은 성품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하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재판관인데 아들이 죄를 져서 재판을 받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들이 반가워가지고, 와, 우리 아버지가 재판관이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마음이 안심하는데, 아버지가 막 땅땅땅하고 시력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막 덜컥해서 배신감을 느꼈는지, 내 아버지가 재판에서 형을 때리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재판복을 벗고서 대신 억지로 만든 여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하나님의 우리 죄를 사하는, 죄를 용서하는 그것을 강조하려고 재판을 때리고 내려와서는 자기가 아들의 그 죄의 형을 다시 짊어지고 형벌을 자기가 받았다, 그런 예화도 이 전도 폭발에 있어요. 또 죄를 설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죄가, 하루에 우리가 생각해 보시라고, 하루에 몇 번 생각 중에서 엄한 생각을 몇 번 하고, 사람의 행동으로 지는 것만 죄가 아니고 마음으로 지는 것도 죄인데, 하루에 엄한 생각 한두 번 하지 않냐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3번, 4번밖에 악한 생각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게 열흘이면은 30번, 1년이면 몇 번, 한 1000번, 10년이면 10,000번인데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겠냐,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축을 졌다고, 이런 그 내용으로, 그 전도 폭발이라는 그 전도 내용 속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이야, 이게 기쁜 소식이야라는 것이 그 속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것도 창세전 약속이라고. 그런데 창세전 약속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들도, 저는 이 복음이, 예수님이 죄사함조차도 창세전 약속이라는 것은 저는 잘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그냥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범죄한 걸 그냥 예수님이, 저도 그렇게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전도 폭발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메시지 자체에 녹아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창세전 언약이라고,
복음이 창세된 약속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창세된 약속을 그분들이 어디다가 했냐면 십자가에. 그러니까 창세된 약속을 말씀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도포발에 나오는 것과 어떻게 보면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러나 복음은 죄사함이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 창세된 약속이라는 것은 죄사함이 아니다. 그리고 그 죄도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하루에, 물론 그 부분이 당연히 죄라는 것에 포함이 되죠. 몸으로 지은 죄 말고 마음과 생각으로 그 지은 것도 죄입니다. 하루에 3번 되고, 그 내용이 사실은 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와 무관한 건 아닙니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궁극적인 죄는 그 죄의 모양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했는지 알려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부분이 무엇인지가 더욱더 명확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 약속을 어디까지 말씀하냐면 죄질 거 알고 예수님이 창세전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그분들 해석이 맞을 수 있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담과 아를 보내면서도 범죄할 것을 이미 알고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첫 번째 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죄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제로 실행하시는데 사람을 이 땅에 보냈는데,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아담과 하를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 살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죄가 있었다고 해요.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죄가 이미 세상에 있었다고요.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도. 그 죄가 누구였어요? 마귀였잖아요.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런 틀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말씀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하나님의 죄를 짓게 하는, 우리가 선악과의 기준으로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리고 결과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창세전 약속이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거였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였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하나님도 그 전에는 그 부활 사건 이전에는 그런 몸을 가져본 적이 없다.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그분이 몸을 가졌다는, 몸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재림할 때도 그렇고, 재림줄 오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 장막을 친다지 않습니까? 예비처에 올 때도, 그때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오십니까? 그 몸을 가지고 오신다.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몸을 가지고 오시면 그분을 만난다고요. 구원받는 성도들이.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짐의 부분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뭡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한 약속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창세된 약속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를 위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한 약속이에요. 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의 첫날에 가서 그 몸을 갖는 겁니다. 맏아들로 그 몸을. 그러려면 어쩌면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와야 돼. 우리를 위해서는 죄를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죄를 속량하는 부분에서 오셔야 됐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그 하나님의 부활의 그 몸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먼저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될 그런 과정 가운데 그것도 되게 필요했어요. 물론 그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말씀하신 그 약속, 창세전 약속을 말씀할 때 예수님이 이미 범죄하기 전에도 창세전부터 십자가에 죽을 이것은 약속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약속이 죄사함이 아니라 생명이야, 생명. 그래서 여기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게 하셨다.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로서 이 벽을 허물었댔죠. 십자가로서 네 가지가 참 중요해요.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거는 네 가지인데 성경에 더 발견했으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보를 해주세요. 저는 네 가지 그 주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십자가로 패해버리신 중요한 네 가지가 육체와 율법을 패하고, 율법과 옛사람을 패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영원한 죄사함은 어떻게 해요? 성수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사람이 각각 그 휘장의 문이 열리기 전에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신약부터 성소만. 그 성소 안에서 이루어진 유일한 것은 이제 오순절부터는 죄사함과 아들의 생명을 얻는 그런 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그 성소에 휘장을 벗고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속죄를 통해서 거기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속죄도 성소에 어디서요? 법궤 위에, 속죄소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법궤, 속죄소, 그 법궤 증거궤라고도 하고 그 법궤라고도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약속 대신, 약속의 자손 대신 그리스도, 그 모형이 법궤. 그래서 그 법궤에서 구약 시대조차도 이루어진 게 뭡니까? 속죄 1년 한 번, 1년 유효기간이 1년에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속죄. 모든 백성들이 그 중보는 제사장, 사람이 세운 아론 계열의 레위 계통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는데 어디에서? 법궤, 속죄소에서. 그리고 그 법궤 안에서 주님이 출애굽기에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거기서 법궤를 만들라고 말하면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이를 말을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죄사함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 법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성소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성소가 되시잖아요. 진짜 성소. 그래서 그 진짜 성소가 되었다는 그 가장 뚜렷한 말씀 중에 하나가. 그래서 죄사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성령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도 성령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에 우리의 각자 개인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 개인의 오순절에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우리 영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그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고 그분의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이제 오순절에는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한 죄를 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조차도
구약에서조차도 이 생명 얻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제 이 약속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다 말했지만 십자가로서 이것을 피하고 그러나 그것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들이 1년에 한 번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 사람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림자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속량은 누구예요? 각각 죄사함을 받아요. 각각. 오순절 이전에는 약속의 자손들 짜서 죄사함 유효기간도 1년이고 그 죄사함을 어떤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각각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상징적으로 그 영원한 속량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구약 성도들도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영원한 속량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의 피로 신약성들은 영원한 속량을 받았지만은 그들에겐 영원한 속량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기고 그분들은 낙원에 간 거예요. 그때 그 시즌이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순절부터는 하나님이 원래 약속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속량도 영원한 속량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휘장 가운데 들어갈 길이 이전에 열려있지 않았었지만 십자가로 예수님의 육체로서 그것을 피하고 그 성소에 모두가 각자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어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에게조차 그 성소에 들어갈 길이 각자 들어갈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는 그리스도 자신이었잖아요. 구약엔 법궤를 말하거든요. 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소가 되면서도 증거의 언약궤 약속을 이루시는 증거궤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고 증거의 언약궤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에서 그 성소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고 그 아들 자신이라고 하죠. 예수님 부활한 승천하고 약속으로 오시는 성령을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그리고 성소가 되시고 성소가 되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서 말씀하죠. 이 육신의 이 성소를 허물라 내가 손으로 만들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이 말할 때 아니 이 헤롯이 증축한 그 성전이 몇 년이 걸렸는데 그걸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네요. 제자들도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구나. 육체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서는 사실은 그 성소의 휘장을 연 그런 부분에서도 그것과 더 관련된 거지만은 휘장을 제끼고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신 것도 그 부분이 핵심이지만은 또 그 가운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로서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성소를 허물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성전을 그분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소가 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나오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를 그 아들 자신이라고 하는데 그분 자신이 성소가 되셔서 그 안으로 우리를 끄셔서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의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우리 영이 아들의 생명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십자가로서 이루는 것인데 죄사함조차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 죄사함은 생명을 얻는 복음의 중보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세전 약속은 뭐냐면 이 복음, 이 생명을 얻는 이 약속에 대한 중보가 죄사함이고 그리고 죄사함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오게 되고 결국 복음 약속은 생명을 얻는 거다. 그런데 어제
그 먼저됨과 나중됨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됨과 나중됨도 보면은 딱 두 가지로 구분돼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라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나칠 정도로 우리 사람의 행위를 굉장히 하등시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어디까지 나가냐면 11조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런 얘기까지.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7장에 나와요. 약속을 받은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아주 유튜브에서 그거 떠들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리다 말했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말하는 거기에서도, 응?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일찍, 응? 아니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가서 일했는데, 아니 일 다 끝난다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주는 게 이게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 본문을 가지고 그분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구원에 있어서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사람에게는 은혜죠. 또 그럴듯한 게 보면 로마서 4장에도 보면은 하도 그 지혜산 받는 거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말하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죄산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은혜와 똑같은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삭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한 적도 있어요. 그 포도원 품꾼에 비해서 일 다 하고 한 대나를 받은 사람은 품삯을 받은 거고, 일 다 끝나고 와서 잠깐이라고 한 대나를 받은 사람은 품삯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놓고 보면 십자가가 약속이라고 하면 딱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됨과 나중됨에 대해서는요, 4번인가 나와요. 4번. 성경에 딱 4번이 나와요. 근데 사건이 달라요. 하나는 우리가 생명 구원을 얻는 부분이고, 하나의 내용은 상을 받는 부분, 상을 받는 부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생명 얻는 부분을 얘기하고, 생명을 얻고 나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받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가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달란트를 남기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갈라디 6장 말씀처럼 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 말씀하고 마태복음 25장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대나리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받고 나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더 남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생명을, 복음은 생명인데 그걸 적용하면은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남긴다는 거 뭡니까? 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시작이거든. 이제 시작, 구원 받는 것이 시작이거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연합에서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 우리가 생명에서 계속 자라가고, 이것이 그런 측면이, 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은혜를 받다고 칩시다. 생명을. 그런데 마지막 갔을 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생명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정말 이 복음의 연합에서 내 자신을 날마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생명에 자라갈 때, 출발선은 똑같았지만은 결승선은 전혀 다른 모양이 될 수 있어요. 그 생명의 자랑, 주님 앞에 그 산. 성경은 분명히 먼저됨과 나중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명 응리하고 태어난 그런 복음과
생명 받은 이후에 그 부분을 구분한다고. 상관로.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은 뭐예요? 포동풍물에 보면 구원받는 건데 처음 구원받는 거. 생명을 얻는데 생명을 얻을 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니들은 수고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이 사람들은 수고했고 너희들은 수고한 것에 참여하게 된다. 이 사람들은 수고는 했는데 정작 받기는 타락했을 때 못 받았단 말이야.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육신을 갖고 있을 때 받은 건 누가 받았어요? 별로 수고한 것 없는 제자들이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뭘 말씀하냐면 이 복음, 이 약속은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과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힘써 그렇게 그 연구하고 이 이루어질 근데 그 이루어질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약속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연구했다고 말해요. 결과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아니면 복음이 약속이 생명이 아니면 똑같은 본문을 두고도 해석이 전혀 달라져요. 전혀 달라져요. 그리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먼저 된 거다.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 정말 나 착각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도 모은 줄 알았다고 한 달란트가 한 사람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땅에다 묻어놨다고. 하나님 너 착각해서 크게 착각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심는 대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두고 성령을 내시면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고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난 이후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부분과 생명을 얻고 난 이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걸 구분해서 먼저 된과 나중 된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 말씀의 요는 뭐예요? 여기도 한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약속. 한 날도 주 안에서